7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중보자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동물들과 구별되게 창조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첫사람은 완전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사망을 당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아담의 그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고, 즉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하였기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참신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찾게 되죠. 자기의 뜻에 따라 자기를 신앙하면서 미신을 섬기고 그러다가 지옥에 떨어져야 할 비천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지옥 가야 할 사람들 중에 창세전에 에베소 1장 4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을 하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누구 안에서 선택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하셨다라고 에베소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 인간의 타락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세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즉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시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신분, 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에서 마지막 설교를 해주시고 주시는 말씀인데, 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이런 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당시에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죠. 서기관들은 세마포로 만든 통옷과 또 땅에까지 닿는 긴 두루마리를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긴 옷에 율법의 말씀을 담은 경문을 크게 만들어 부착하고 우리는 일반인들과 다른 사람들이야 스스로 구별하면서 옷을 길게 달고 다니며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같은 내용에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함께 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러니까 경문의 띠를 넓게 했다. 율법의 쉐마 말씀이죠. 신명기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적은 양피지에 적은 그 조각을 그들이 넣고 다녔는데 그것을 크게 만들어서 넣고 다닙니다. 또 옷술이라고 하는 것은 망토 또는 외투의 가장자리에 흰색 청색 실로 꼬아서 매달게 한 장식의 부속물인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겠다고 하는 다짐의 표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 15장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옷술을 달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 준행하고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맹세하면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자, 당시에 무리들이 서기관들을 바라봅니다. 바리새인들을 바라봐요. 경건한 옷을 입었죠. 옷을도 길게 내려뜨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경건하게 보겠죠. 의인처럼 보겠죠. 그래서 그들을 높이게 되고 존경하게 되는. 바꿔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은 이런 외적을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사받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서기관님, 아이고 우리 선생님 하면서 인사하는 거, 그 인사 받는 걸 좋아했어요. 또한 이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읽고 배우는 회당에 율법을 넣어두는 궤 옆에 있는 자리를 말하고 있는데 가장 높은 자리, 사람들이 다 바라볼 수 있는 자리, 존경스러운 자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잔치가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곳에서도 그들은 항상 윗자리를 좋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윗자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자리로 잔치상의 오른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하고 높은 사람이 앉는 그 자리인데 서기관들은 항상 그 자리에 앉았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였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당시의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서기관들을 보면서 외적인 모습만 보잖아요. 존경하게 되고 또 그들에게 대해서 이제 인사를 하게 되고 그들을 인정하게 되고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인사받고 영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서기관들을 뭐하라? 상가라. 서기관들을 상가라. 여기서 상가라는 것은 절대로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본받지 말라. 서기관들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기관들의 말에 너희들이 듣지 말라는 겁니다. 저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인정받기 좋아하고 스스로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교만한 자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한 자의 결과를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죠. 잠언서 16장 18절 암송해 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여러분 교만하면 누구라도 넘어지게 돼 있고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징계받게 돼 있고 심판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창조함을 받았던 천사들,
천사들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자기의 지위를 떠나요. 그리고 스스로 높아져서 찬송을 받으려고 해. 영광을 받으려고 했다가 그들이 그 교만한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유다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흠악에 가두셨습니다. 흑암에 가두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천사들을 심판하셔요. 교만한 천사를 심판한 거예요. 첫사람 아담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다가 즉 교만해지려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게 스스로 높아지자. 그래서 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자기의 의의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웠다가 결국 실수를 하고 꿈에도 그리던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사울왕이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썼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다라고 경고를 하셨고 그를 버리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들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겸손했던 엘리야김을 하나님의 종으로 칭해 주셔서 아 그래 너는 내 종이야. 그리고 그를 높여서 히스기 왕 시대 왕의 둘째가는 왕궁을 맡은 부하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높은 지위를 얻고 영광을 얻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데 이사야서 2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엘리야김의 지위가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목처럼 견고한 줄 알았어요. 영원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졌을 때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게 됐다. 그 모든 자리를 다 박탈당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항했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였던 교만한 바벨론을 물러뜨리고 아스르를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주위에 있던 블레셋, 모압, 애굽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했는데 그들의 죄악이 교만함이에요. 이게 성경은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도 악한 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패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교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자가 교만할까요? 있는 자가 교만할까요? 네, 있는 자가 교만. 처음 예수 믿는 자가 교만할까요? 오랫동안 잘 믿은 자가 교만할까요? 오래 잘 믿은 자가 교만할 수 있죠. 가난한 자가 교만할까요? 부한 자가 교만할까요? 낮은 자가 교만할까요? 높은 자가 교만할까요? 높은 자가 교만.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잘 될 때, 건강할 때, 높을 때 더 조심해야 돼. 성경도 너희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죠. 사실 없는 자들, 약한 자들은요, 주님만 바라봐요. 겸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러면. 그리고 잘 살게 되면, 높아지면, 커지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오늘 본문의 서기관처럼 높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끝까지 겸손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본받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한 자들의 죄를 우리 예수님 앞에 독생자에게 맡기셨기에 그것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영광 다 버리시고 내려오지 않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겸손을 보이신 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도 섬김의 본을 보이셨죠. 제자들의 발을 손은수 씻겨주시죠.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죠. 모든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품으면 겸손해져요. 바꿔 얘기하면 예수의 영이 없으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겁니다. 교만해지면 우리가 패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성경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약속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를 주시죠? 잠언서 22장 4절 암송해 볼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데 겸손한 자에게 주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저들을 절대로 본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설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설교의 말씀을 꼭 듣고 주님 본받아 겸손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 성경의 약속대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외식을 본받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죠.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40절 같이 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리라. 그들은 누구예요? 서기관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경건하다고 자랑하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당시의 과부는 가부장 사회였죠. 그러다 보니까 고아와 마찬가지로 경제력이 없기에 사회적인 약자가 되어 보살핌을 받고 사랑의 대상으로 성경은 수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22장 22절 함께 봅니다.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가산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산을 말하고 있고요. 삼키다라는 것은 먹어서 없애다, 착복하다, 소멸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리키는 자들, 너희는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고 접대하고 사랑하라라고 말로는 가리키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모든 재산을 착복하고 있었고 소멸시키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우리 주님은 그걸 아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말로는 이렇게 해요. 사랑하라. 그리고 저들은 도리어 그들의 재산을 착복을 해요. 말과 행동이 다르죠. 이걸 우리가 외식이라 그래요. 외식. 그래서 서기관들의 외식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어떻게 기도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외식으로 어떻게 했다? 길게
기도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건데 저들은 연기자처럼 기도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길게 기도하는 것이 죄가 돼야 안 돼요? 길게 기도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잘 모르시죠? 기도는,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하게, 기도는 길게 해야 돼요? 짧게 해야 돼요? 자, 하나님 오랫동안 만나는 게 좋아요? 짧게 만나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거니까 오랫동안 만나는 게 좋겠죠. 기도는 짧은 것보다는 긴 게 좋습니다. 물론 대표 기도하면서 길게 뭐 30분, 40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죠. 네, 대표 기도는 그냥 그 예배에 맞게끔 기도하면 되고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은 긴 게 좋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외식으로 길게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으로 길게 한다는 것은 사람 앞에 보이려고 길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이 서기관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사거리에서 두 손 들고 지나갈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중언부언합니다. 그냥 길게 해야 되니까 했던 말 또 하고, 계속 반복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는 지금 길게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이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잖아요. 너희는 길게 외식으로 기도하고 있다. 외식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미 산산수훈을 통해서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함께 그런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죠.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외식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네,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만 보이잖아. 그래서 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 앞에 잘 보이려는 마음이 있으면 외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 앞에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안 속는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함께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지 않아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과부의 가산을 착취하고 탈취하고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경고하셨죠? 그 받는 판결이 더욱 뭐한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중한 심판,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건데 어떤 심판을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답이 있죠. 함께 봅니다.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외식하는 자는 결국 어디에 가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 못 들어가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너희는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천국 갈 자들은 뭘 본받지 말아야 돼요? 외식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외식 본받지 말아야.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안 보이고 사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다 보니까 외식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이 큰 소리로 찬송하는 척할 때도 있고요. 세상의 생각을 하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척할 때도 있고 지금 다른 생각하면서도 말씀을 잘 듣는 척할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은혜롭게 얼마나 잘 듣고 있습니까?
제가 볼 수 있는 건 겉모습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중심을 보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하나님을 섬기는데 처음에는 잘 섬겼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형식이 되는 거예요. 외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가 첫 믿음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한 대로 이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잘못 습관이 들게 되면 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습관적으로 제사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 늦어도 되겠지 뭐. 재물 좀 더러우면 어때? 그래서 찌꺼기 가지고 드리고 더러운 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를 무서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무서워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저들의 외식된 예배를 지적하시면서 내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외식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외식함으로 제사 드릴 때 그 집안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경고하고 있죠. 마태복음 내려가 봅니다. 23장 27절 함께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가 겉은 화려하게 보이면서 깨끗하게 보이면서 안이 더러운 것, 이거 외식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외식하지 말아야 되겠죠?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면 안다고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알고 계신 것을 내가 느끼고 있다고 하면 외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전지하심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시편 139편 1절에서 2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우리 하나님은 내 생각, 내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던 잘하는 거 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세상 살아가는 거, 절망했던 거, 하나님 부인했던 거, 우상의 재물을 먹었던 거,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외식하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호세아서 6장 3절 상반절 오늘 드린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죄범하지 않고 하나님 바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서기관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식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 다시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는 건데 본문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1절 42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헌금함은 성전 안에 여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 뜰은 까지만 들어갑니다. 이방인은 거기까지만. 또 그 다음에 성전 안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가는데 거기에 여인의 뜰이 있고 또 안뜰이 있고, 안뜰은 남자만 들어가고요. 자, 근데 여인의 뜰은 여인들까지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노스로 나팔 모양으로 만든 헌금함이 13개가 있었습니다. 9개는 성전세나 희생의 제물을 대신해서 드리는 헌금을 넣는 헌금함이었고, 4개는 성전의 수리와 장식을 위하여 만들어진 헌금함입니다. 이렇게 13개의 헌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부자는 부자들이 여러 명이었다 그거예요. 많은 부자들이 그 뜻입니다. 많이 넣는데 헌금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한 과부는 2렙돈을 헌금했다. 한 고드란트다. 렙돈이라는 것은 유대 나라의 화폐 중에서 가장 적은 단위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1원 말하면 돼요. 원 말하고 있는 거고요. 로마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인 고드란트의 2분의 1 가치예요. 그러니까 2렙돈이 한 고드란트,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데 한 고드란트는 참새 2마리의 가격이 한 아사리온이죠. 그 한 아사리온의 4분의 1의 가치입니다.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제가 계산해 놨어요. 그러니까 2렙돈은 참새 반마리입니다. 참 보잘것없는 거죠. 정말 보잘것없는 초라한 헌금이에요. 자, 그런데 원문으로 가보면 제가 설교문에 원문을 넣어놨는데, 부자들이 헌금을 넣을 때 이때는 에발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발론. 물론 원문은 같은데 시제가 다릅니다. 이 시제는 계속해서 부자들은 헌금을 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했다, 그 뜻이에요. 자, 13개의 헌금함이 있죠. 그 헌금함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돈을 계속해서 넣는 거예요, 부자들은. 자, 그런데 과부가 헌금을 넣었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에발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순간적으로 한번 부끄럽게 넣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 그렇잖아요. 뭐 저희야 이제 뒤에 헌금함이 있어서 그렇지 않지만, 헌금함을 돌릴 땐 이런 데 있어요. 많이 넣는 자, 크게 넣는 자는 보이도록 놓고, 10,000원짜리는 사람 앞에 보이도록 놓고, 1,000원짜리는 꼭 숨겨서 놓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 과부는 초라한 예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않게 한번 그냥 놓고요. 부자들은 계속해서 넣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물을 보시고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셨죠? 43절 말씀 보세요.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에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우리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요. 산술적인 계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달라요. 왜냐? 본문 44절 말씀이 답을 주고 있죠. 함께 봅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생활비 전부라는 것은 의식주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부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겁니다. 다. 내가 부자들처럼 돈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는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 말씀하고 있죠. 암송해 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헌금에 대한 예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헌금을 기뻐하실까? 먼저는 과부처럼 준비된 거예요. 준비를 해야 돼. 과부가 갑자기 자기의 재산 다 드린 거 아니죠? 미리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함께 봅니다. 매주 첫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미리미리 준비해서. 또 과부처럼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세요. 과부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준비를 한 거죠. 고린도 후서 9장 11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감사. 또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즐겨하라 그랬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암송해 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의 예를 들어보면 기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선지자를 보내요. 보내는데 부잣집에 보내요? 가난한 집에 보내요? 부잣집에 보내서 잘 먹어라 이러잖아요. 가난한 집에 보내니까 가난한 집에 사르밧으로 보내는데 그 과부 집에는 기름 조금, 병에 가루 조금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떡 한 조각 만들어 놓고 서로 이제 죽기를 기다려야 하는 마지막 음식입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와라 그러죠. 그랬더니 이 사르밧 과부가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두렙돈처럼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죠? 열왕기상 17장 16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랴. 이런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누구라도 절망하게 돼 있고 실망하게 돼 있고 실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만 믿고 따라가야 돼요. 주님은 오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것 3가지를 교훈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 첫째가 뭐죠? 교만 본받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본받지 말 것은 외식 본받지. 세 번째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본받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 주님의 명령대로 본받지 말 것 본받지 않음으로 바르게 신앙생활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